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서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 드려도, 찬송을 하나 불러도, 기도를 해도, 순종을 해도, 헌신을 해도,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리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자랑하세요. 왜요? 그들처럼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자랑하십니다. 여러분, 욥이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은 족장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때 살았던 사람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욥에 살았던 시대가 아마도 노아의 대홍수 직후였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의 이름이,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이 욥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욥기 2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욥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오늘도 나한테는 근심하는 마음이 있고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1절과 2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요, 근심하는 마음이 있고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큼 그는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동방의 부자다, 심지어 욥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면은 동방에서,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몰락하는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고 종이 달려와서 보고 하는데,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맏아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대들보가 무너지는 바람에 욥의 자녀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욥의 몸에는 중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막 가려우니까 썩어 들어가면서 진물이 나니까 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와장을 쪼개가지고 땅바닥에 앉아서 몸을 긁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듣도 보도 못한 고난, 듣도 보도 못한 환난 한 복판을
욥이 지나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오늘 본문에서 욥이 여전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며 자랑하시는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라고 당부하시는 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요, 그가 살아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한복판, 환난 한복판, 재앙 한복판에 놓여 있는데, 이 한복판에서 욥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계신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집안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데, 그가 계신다. 그가 계신다. 여러분, 욥기 1장부터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까지 욥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이 지금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 팔방을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찾아다녔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찾았는데, 이렇게까지 구했는데, 이렇게까지 두들겼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로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욥이 고난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 재앙의 골짜기 한복판에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단어가 있어요. 8절, 9절, 10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9절입니다. 그가 10절입니다. 그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8절, 9절, 10절 이 짧은 석절 안에 5번이나 욥이 무슨 고백을 하는가? 그가 계신다, 그가 계신다, 그가 계신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욥이 동서남북에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래도 그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안 계셔서 못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즉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터인데, 서로 그러지 못해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의 약속을 받을 수 없어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날이 계속 이어져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에 이 말도 안 되는 재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지고 이 환난이 어떻게 끝이 날지 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이 재앙 한복판에서, 이 환난 한복판에서 욥의 첫 번째 고백이요, 그래도 그가 계신다. 그래도 그가 계신다. 욥의 피눈물 나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욥의 이 고백, 그래도 그가 계신다, 그래도 그가 살아계신다, 이 고백을 제가 발견하고 얼마나 기쁘고 욥에게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 분들, 꺾인 분들이 계시면요, 가지고 있는 믿음은 헛믿음, 죽은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 분들은 고난의 때가 오거나 환난의 때가 오면 여지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아픔이 아무리 크고 내가 지나는 환난이 아무리 크고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두 번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잘되고 복받고 흥왕해야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욥에게 환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재앙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욥이 알고 있는, 욥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그가 아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걷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는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알지 못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문제입니다. 문제 중에서도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아니 평생의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평생의 험한 길, 평생의 협잡한 길을 걸어야 된다 할지라도 내가 걷는 길을 내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도 괜찮고 좁은 길을 걸어도 괜찮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아시면 주님이 갚아주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 처음 광야를 들어갔는데 그 광야 이름이 스루 광야입니다. 그런데 스루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들어간 광야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신광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서 또 들어간 광야가 신의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수르 광야, 그 다음에는 신 광야, 그 다음에는 시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문득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들이 들어가는 광야가 각기 달라요. 그런데 제 눈에는 각기 다른 광야가 똑같은 광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광야로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은혜 광야로 보여지는 거예요. 수르 광야가 제 눈에는 은혜 광야로 보여지고, 신 광야가 은혜 광야로 보여지고, 저 신의 광야가 은혜 광야로 보여지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수르 광야에서도 이들이 걸음걸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신 광야에서도 걸음걸음, 이들의 걸음걸음 하루하루 고비고비마다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 신의 광야를 지날 때도 이들이, 광야의 이름은 다르지만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사건을 뭐로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름은 분명히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읽는 저한테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은, 이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광야를 지나고 있는구나. 이들이 신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건만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걷는 것이 저 수르 광야길만이 아니라 은혜 광야라는 겁니다. 이들이 은혜 때문에 먹고, 은혜 때문에 마시고, 은혜 때문에 걷고, 은혜 때문에 입고, 은혜 때문에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걷는 것이 수르 광야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은혜 광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들만 저 광야길이 은혜길이었겠습니까? 이들에게만 광야길이 은혜길이겠습니까? 아니요. 이들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광야길을 만났을 때 듣도 보도 못한 광야길을 만나고, 듣도 못한 골짜기 길을 만났을 때, 여러분, 광야길만 보고 골짜기 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발견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길인 것도 맞고 험한 길인 것도 맞지만 그 길은 은혜 길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버거워도 하나님께서 날 보시며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말씀하여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 됩니다. 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더 많이 건강하지 못하고, 더 많이 잘나지 못하고, 더 많이 높아지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안다, 내가 내 이름을 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여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주인, 우리의 영원한 목자, 우리의 영원한 임금 되시고 대장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좁은 길, 나의 험한 길, 나의 거친 길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기억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아멘. 겁을 내는 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세어지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훈련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이시라.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 단련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검사하다, 조사하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욥을 조사하시면서요,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검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번제물로 바쳐라. 근데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날 검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순종해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처럼, 어느 날 욥처럼, 어느 날 다윗처럼, 어느 날 모세처럼, 어느 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검사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당하는 환난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욥이 무슨 고백을 하는가?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자신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왜 이런 재앙을 만나는지 몰라요. 왜 이런 환난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날 지금 조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날 검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저 고난의 용광로를 만났을 때, 환난의 용광로를 만났을 때 용광로만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검사 기간이 끝나고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날, 순금같이 되어 나올 날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단련하신 날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날 조사하시는 날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날 검사하시는 날이 끝났을 때 여전히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십시다. 지금은 순금 같지 않아도, 지금은 정금 같지 않아도, 지금은 서로 보석 같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23장 아닙니까? 욥기가 42장에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날이 다 끝나고 나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순금 같은 종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금 같은 종들이 되어서 나오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에게 있었던 세 번째 믿음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고난의 이유를 몰랐어요. 환난의 이유를 몰랐어요. 재앙을 만난 이유를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에 믿음이, 세 번째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단련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욥이 자기가 왜 이런 환난, 왜 이런 재앙, 왜 이런 불행을 당했는지 욥은 알지 못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이제 겁을 내고 있는데, 욥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저는 14절, 15절, 16절, 17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욥이 수천 년 전에 욥이라는 큰 믿음의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을 만나가지고 분명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근데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어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어둠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불행이에요. 슬픔이에요.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저 불행 때문도 아니었고 슬픔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17절 보시겠습니까? 흑암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욥이 그 불행을 만나고 두려워했는데 왜 욥이 두려워했습니까? 불행 때문도 아니고 어둠 때문이 아니면 욥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우리 15절 보십시다. 15절 제일 끝입니다. 15절 16절 같은 내용인데 15절 제일 끝을 보겠습니다. 욥이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불행 한복판, 어둠 한복판, 환난 한복판에서 욥이 무엇을 두려워하였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만났으면 가난을 무서워하잖아요. 돈의 문제를 만났으면 돈을 무서워하잖아요. 사람의 문제를 만났으면 사람 무서워하고, 질병의 문제를 만났으면 질병을 무서워하잖아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남편의 문제를 만났으면 남편 때문에 무서워하고,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만났으면 자식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수천 년 전에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행 만난 것도 맞고 어둠이 욥의 인생을 덮고 있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를 두려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난의 한복판, 환난의 한복판, 저 문제의 한복판에서도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번제로 바치라. 그리고는 바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되어지고 순금 같은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검사 받아야 됩니다. 조사 받아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욥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고 우리 인생을 달아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실 날이 있어요. 왜요? 그는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세 번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 끝에, 환난 끝에 순금이 되어가지고 나올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가 계신다. 두 번째, 그가 아신다. 마지막 세 번째,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당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유 없는 문제가 왔을 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이 왔을 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둠이 내 인생을 덮쳤을 때, 그때요,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 믿음,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입을 열어 기도하며 찬송하십시다.